오늘은 3월 11일 금요일 3월 전교일 특별 새벽기도의 5번째 시간입니다. 다 함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으로 3월 전교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 함께 신앙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430장 찬송하신 다음에 강지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김경숙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작을 7국 25개 위원회 주간 3월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여 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모였사오니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평화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전 세계는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러시아의 침공과 우크라이나의 아픔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픔과 고통의 시간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푸틴의 악한 마음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란의 시간을 극복하고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 기독교의 다음 세대인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세는 그토록 가고 싶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처럼 막막하고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이 세상의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문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장년들과 성기훈 정도사님께 가르침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4월부터 구역 릴레이 신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사 신방을 이끄시는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대신방 끝날 때까지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구역에 꼭 필요한 신령의 말씀, 소망의 말씀, 새 힘을 얻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7국 25위원 모두 나와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이끌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2절에서 9절입니다. 페이지는 제가 갖고 있는 신약 286쪽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도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암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은 특송 시간입니다. 7국 25의원은 다 나오셔서 143장 부르신 다음에 고강이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상처가 별이 되어 빛나는 교회 I have a dream 말씀 상처는 치유되고 인생은 별이 됩니다. 치유자 말씀으로
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누워도 눈물로써 목 아플지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벽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이 3월 11일 금요일 사랑하는 칠곡 25 의원회와 함께하는 3월 전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5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우리 성동교회는 7국이 있죠. 예배국장인 심종석 권사님, 예배국 산하의 예배위원장의 정소영 권사님, 찬양위원장의 김선영 안수 집사님, 방송음향위원장의 최두호 집사님, 중보기도위원장의 강숙현 권사님이 섬기십니다. 교육국계 교육장님은 정영진 권사님, 교육국 산하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오현주 권사님, 교회학교 위원장인 김기옥 집사님, 장학위원장인 이희순 권사님이 섬기십니다. 교제국장은 전용준 장로님이시고요. 가정사역위원회 위원장은 임선자 권사님, 친교체육위원장은 이윤희 안수 집사님, 경로효친위원장의 정산옥 집사님, 고문의 오병찬 장로님, 드림카페에는 신재숙 권사님이 섬기십니다. 선교국장에는 김종진 권사님이시고요. 새가족 섬김위원장인 김경숙 집사님, 선교전도위원장인 손희숙 권사님, 구역관리위원장의 강지연 집사님, MD위원장의 유정순 권사님이 섬기십니다. 봉사국은 김갑식 장로님께서 국장님으로 섬기시고, 구제위원장인 강성숙 권사님, 교회 청소위원장인 성학모 집사님, 또 주방봉사위원장인 김찬숙 권사님, 상조위원장에는 유호영 장로님이 섬기고 계십니다. 관리국엔 진선하 권사님이 국장으로 계시고, 시설관리위원장인 김학철 안수 집사님, 비품관리위원장인 김종욱 집사님, 촬영관리위원장인 김성종 집사님, 보수관리위원장의 김신남 집사님, 재정국은 유호영 장로님, 또 심종숙 권사님 함께 섬기시고요. 특별관리위원회의 감사위원회로는 이광희 권사님, 오명호 권사님, 역사편찬위원장인 김찬영 권사님, 교회 창립 120주년 감사 해외개척교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유호영 장로님이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상처가 별이 되어 빛나는 교회 마지막 5번째 시간, I have a dream. 상처는 치유되고 인생은 별이 됩니다.
치유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상처는 치유되고 인생은 별이 됩니다. 치유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원하든 원치 않든 상처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세상에 살아보셨습니까? 살고 계십니까?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원래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반드시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와 허물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세상은 이렇게 상처로 가득하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린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린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 성동교회가 2022년 표어를 붙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2 성령이여 사방에서 불어와 들어가 살아나게 하소서. 에스겔 37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근거한 표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무엇을 보게 하셨습니까? 마른 뼈들입니다. 뼈가 가득했고 그 뼈가 심이 많았고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 물으시는 겁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냐? 아마 저는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셨다면 저는 아니요, 어떻게 이 뼈가 살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썩은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 뼈들이 살겠냐고 물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참지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상처 입은 인생들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 상처 입은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도리어 상처 입은 자를 고치시는 치유자로 우뚝 세우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그거 아닌가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냐한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당한 이 환난 때문에 우리가 당한 이 환난이 너희를 위로와 구원의 양약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가 예배 임내송 부르는 거 기억나세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그리고 우리 노래하죠.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I have a dream, 상처는 치유되고 인생은 별이 되는 치유자의 꿈을 꿀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을 인정하십시오. 세상은 고통과 상처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9절부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인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뭐라고 되냐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걸 우리가 안다. 지금 마치 여인이 해산하기 위해서 산고를 겪는 신음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산고를 겪어 탄식하며 고통하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게 고통이 있고 신음하는 세상이죠.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똑같다. 사람들이 너를 공에 넘겨줄 거야. 사람들이 너를 회당에 끌고 와서 채찍질할 거야.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가게 될 거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줄 거야.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죽게 할 거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도 받을 거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이 불화의 관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과 가족들 간에도 피할 수 없는 이 상처, 이 고통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와 고통의 원인을 알면 사실 그 사람이 보입니다. 그가 받아온 상처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알게 되죠. 알면 보이는데 그때 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렇게 삐딱하게 말할까? 왜 저렇게 삐딱하게 행동할까? 왜 매사가 저럴까? 그 뒤엔 그가 알게 모르게 받아온 상처가 있기 때문이죠. 그 상처에 마음이 피탄해지고 난폭한 성격이 왜곡되어진 거죠. 그걸 보게 되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용납이 돼요. 그리고 수용이 돼요. 그리고 긍휼히 여겨지게 된다라는 거죠. 고슴도치 신드롬이 그거 아니에요? 멀리 있으면 외롭고 가까이 있으면 괴롭습니다. 세상, 사람, 가족들 끊고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같이 살다 보면 상처받아요. 같이 살다 보면 상처를 주어요. 같이 살다 보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인정하는 거예요. 아, 세상은 그런 거구나. 아, 사람은 그런 거구나. 아, 가족은 그런 거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세상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사람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가족이지 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세상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기억나세요? 시편 103편 10절, 우리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십니다. 왜요?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거예요. 그 연약함과 그 상처와 그 죄와 그 허물을 아시기 때문에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까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고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이사야 30장 26절 한번 스크린 보시고 다 함께 한 몫으로 합독하기 원합니다.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상처를 뭐 하신대요? 싸매신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아픔을 뭐 하신대요? 고치신대요. 그래서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같이 빛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욥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을 꽉 붙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내 상처를, 내 아픔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싸매시고 나를 고치셔서 지금은 내가 인생의 상처로 신음하고 있지만 나를 순금되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욥기 5장 18절에서 21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며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고 하나님은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으로 고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앙상해버린 뼈들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물으셨을 때 하나님의 이 마음속엔 뭐가 있을까요? 이 뼈 살리신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동영상을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이 동영상을 트는 순간 오늘 새벽은 유튜브에서 끊어질 겁니다. 그래도 나오신 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 동영상을 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허준의 한 대목인데 허준이 어떻게 어휘가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후궁의 아들 구아나사로가 걸렸죠. 그런데 그 구아나사가 걸린 이유가 뭐냐면 반위 때문입니다. 반위가 뭐죠? 위암. 누구도 위암에 대해서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허준은 그 위암 반위를 건드려요. 닷새 안에 반위를 고친다고 하죠. 그런데 반위를 고친 사람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위암도 고치지만 해보세요. 뜸 뜨고 침 주고 한약 다려 먹는 그 한약 갖고 어떻게 암을 고치겠습니까? 그런데 허준은 그걸 고쳐내려고 하는데 정해진 닷새가 지나갑니다. 그때 그럼 그렇지 하고 허준의 손모가지를 작두로 자르는 그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못 고친다고 했던 그 반위에 대해서 이 허준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찬양 기억나세요? 전능하신 내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 모든 꿈과 우리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사람들은 반위를 고친 자가 없고 반위에서 나은 자가 없는데 네가 어찌 반위를 고친 말하느냐라고 묻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치유받고 회복받고 고침받으면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내 아픔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반위를 고칠 수 없다고 확신했던 그들처럼. 그런데 허준은 확신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스승 유이태가 내 몸을 갈라 모든 병의 근원을 알아 병든 자를 치유하라고 몸을 내줬거든요. 그 허준의 장면에 보면 그 굴 속에 자기 스승의 배를 가르면서 구석구석을 살피는 허준의 모습이 압권이죠. 세 번째는 상처 입은 인생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낫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깨끗해야 된다. 흠 없어야 된다. 티 없어야 된다. 죄 없어야 된다. 허물 없어야 된다. 하나님께 나가는 완벽한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철저히 오해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 있는 모든 유산을 다 날려버리고 거지꼴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도 않아요. 그저 뛰어가 끌어안고 새 신을, 새 옷을, 새 가락지를 입혀줄 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런데 내가 죄가 있으면, 내가 흠이 있으면, 내가 약함이 있으면, 내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기억나시죠? 새끼 사자가 자기 혼자 오를 수 없는 절벽 위로 떨어졌을 때 오르려고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미끄러져 내려갈 때 어미 사자가 내려와서 그 새끼 사자의 목덜미를 물고 쏜살같이 절벽 위를 올라서는 그 동영상 기억나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과 허물과 상처를 이미 아세요. 뼛속까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오신 거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성경 만나 함께 하신 분 기억나시죠? 헤롯은 2살 아래 모든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요. 내가 당신의 세례를 받아야 할진데 어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하셨어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며 3가지 시험 받죠. 배고픔의 시험, 명예의 시험, 권력의 시험,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도 느끼십니다. 철저하게 버려지는 제자들의 배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도 버려지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쩌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분이다. 왜요? 그래서 우리를 체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곤고함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실 뿐 아니라 느끼고 계세요. 느끼고 계실 뿐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보고 계십니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내 약함을, 내 외로움을, 내 배신감을, 내 억울함을, 내 두려움을, 내 공포와 불안과 절망과 죽음의 참혹함, 그 깊은 우울증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기억나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는데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처럼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린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찬송가가 생각나더라고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에게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실 때 그 미리 예비한 힘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강대상 히터기 좀 꺼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뭐죠? 내 옆에 가장 가까이 계셔서 내게 힘과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 보혜사 할 때 보자가 지킬 보자, 해자가 은혜 해자, 사자가 스승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번역할 때 애드버키스트, 카운셀러, 헬퍼, 코칭이라고 번역되는 게 성령님의 이름이더라라는 거죠. 그분이 나의 변호자가 되고 그분이 나의 카운셀러, 그분이 나의 코치가 되고 그분이 나의 변호사가 되고 헬퍼, 도우미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상처 입은 우리를 치유하시면서 네가 치유받은 자처럼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스승 유이태가 왜 자신이 반이 걸린 몸을 허준 보고 갈라보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그 대사? 내 몸을 갈라 병의 모든 근원을 알아 병든 자를 고치는 의원이 되라고. 그게 유이태가 자기 몸을 허준에게 맡긴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길러내기를 원하시는가? 이사야 58장 12절에 보니까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고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구나.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맞아요. 무너졌던 삶의 무게를 일으켜 세우는,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제가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죠? 아까 읽었던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고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 되었다. 이 새것이 도대체 어떤 건지 아세요? 그 뒤에 읽어보면 이 새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화목의 대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 되었다 할 때 이 새것의 의미입니다.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는 치유자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치유자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기억나십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영혼 소성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서 우둔한 자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그 마음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 그 눈 밝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못 고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나세요? I have a dream. 내겐 꿈이 있습니다. 상처는 치유될 거고 인생은 별이 될 거다. 치유자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을 주시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알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리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살을 맞대고 사는 내 배우자도 내 마음 모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 게 사람 속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평생 살면서 모르게 알게 깊은 쉬면의 창고예요. 거기에는요, 모든 것들이 다 가라앉아 있어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모든 감정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건 겉으로 하는 신앙생활 갖고 치유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보 1호 숭례문이 불탔을 때
수십 대 소방차가 연신 물을 뿌려댔습니다. 그런데 숭례문은 다 전소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방차가 물을 뿌려댔는데 왜 불을 묶었을까요? 그 숭례문은 불이 바깥에서 붙은 게 아니라 안에서 붙었어요. 그래서 불을 끄려면 기와장을 뜯어내고 물을 뿌렸어야 되는데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기와장은 못 건드리고 겉에다만 뿌려댄 거죠. 수천 톤 물을 뿌려댔지만 속에서부터 타오르는 불은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내 마음속에 가라앉은 이 무의식 창고 속에 있는 그 상처, 아픔, 억울함, 그 감정들을 만질 수 있는 분은 성령님 외에는 없더라.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계시겠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16절부터 읽으면 도움이 되겠네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여러분의 심장에서 피를 꺼내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상처까지도 만지셔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보혜사 성령님 뿐이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 요셉이 받은 상처, 우린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죠. 그 상처만큼 많은 인생의 상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맞아요. 해하려고 했던 걸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구원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저 장면 이후에 무슨 장면이 또 하나 나오냐면 후궁의 아들이 욕창과 환웅에 걸립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고치는 거예요. 허준이 그걸 어떻게 고치냐면 여러분 잘 아는 거머리를 그 환부에 올려놓습니다. 사람들이 기겁을 하죠. 아니 그 흉측한 거머리를 왜 귀한 후궁의 아들한테 올려놓느냐.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환웅과 욕창을 거머리가 뭐하기 시작해요? 빨아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환웅과 욕창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더라 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면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감당하기 힘든 아픈 상처가 올까? 그 상처는 마치 그 아들 위에 올려놓은 거머리 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 끔찍한 거머리를 올려놓냐? 어떻게 내 인생 속에 이 억울함이, 이 아픔이, 이 상처가, 이 환란이 내게 오냐? 근데 그 상처가 그 사람을 빛나게 만드는 별이 되게 만든다는 거.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엇을 가지고도 합력해서 그걸 선으로 바꿔내신다라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사형송을 받았어요. 사형송가 뭐죠? 절망을 느낀 겁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절망. 근데 이 절망을 느낀 이 절망이 지금 고린도 교회인데 뭐가 된다고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내 절망이, 내 상처가, 내 환란이 너희들한테 그리스도의 위로가 되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기억나십니까?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 그 고난 너희도 견뎌내게 한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옛날에 읽었던 동화책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깨진 물동아리라는 동화책입니다. 조금 깨어져서 금이 가고 오래된 못생긴 물동아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 깨진 물동아리를 참 아꼈어요. 오랜 세월 지나도록 그 주인은 그 물동아리를 버리지 않고 물을 길어오는 항아리로 썼습니다. 그 물동아리는 참 미안했어요. 주인이 열심히 걸어가서 많은 물을 담았는데 자기가 깨지고 금이 가서 오는 내내 줄줄줄 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노력이, 그 시간이, 그 모든 물들이 허비되어 있는 것이 너무도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깨진 물 항아리는 주인에게 물었어요. 주인님, 왜 저를 안 버려요? 왜 깨끗하고 온전한 새 물 항아리 갖고 쓰시면 되는데 별로 소용가치도 없는 저를 왜 나르는 물 항아리로 쓰고 계신 거예요? 그때 주인이 그 물 항아리를 데리고서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가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것은 자기가 걸어왔던 그 길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맞아요. 항아리에게 묻습니다. 이 꽃들은 네가 깨진 틈 사이에서 흘러나온 물들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내 깨진 틈으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 연약함,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라는 걸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인생의 깊은 상처를 받은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어떤 상처인지 아세요? 자기가 태어났는데 사실은 자기가 아빠의 자식이 아니에요. 강간당한 엄마가 자기를 낳았어요. 여러분,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어요?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거죠. 강간당해 태어난 아이, 그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구나. 쓰레기 같은 존재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시편 51편 5절에 있는 말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도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기억나세요?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 제가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하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게 하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걸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보시고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고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내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합니다. 내 형질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내가 강간당해서 태어난 존재지만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에게 들려진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뗐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줬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수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너를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너를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너를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널 빚었단다. 난 너의 토기장이. 그리고 이 여인은 미혼모를 섬기는 아주 훌륭한 카운셀러 같아요. 우리 성동교회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웃음 버튼이 있는데 5월 한 달 동안은 이 웃음 버튼을 착용하고 예배를 드릴 건데요. 그 웃음 버튼 가격이 12,000원이에요.
실제로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버튼의 수익금을 갖고 뭘 할까요? 미혼모에게, 그 미혼모 가정에게 섬기는 사역을 할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3월 7일부터 11일 금요일까지 상처가 별이 되어 빛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어요. 상처는 알게 모르게 깊이 패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고 사람은 위축되기도 하죠. 그런데 잊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상처를 얼마든지 만지셔서 고치셔서 별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날 새돌과 새흙으로 새 집을 짓는 사람들, 둘째 날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천국 열쇠 용서, 셋째 날 사탄의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무기 상처, 넷째 날 하나님 보자기에 쌓인 모든 건 깨끗합니다 자화상, 오늘 마지막 다섯째 날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상처는 치유되고 인생은 별이 됩니다. 치유자. 함께 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께 성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차량 운행, 방송, 음향, 예배 반주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도, 기도, 성경, 봉독, 특송으로 섬겨주신 1, 2, 3, 4 교구 25개 구역 모든 성도님과 특별히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신 7국 25 위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새벽 중보 기도해 주신 성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되고 세계 평화 오도록, 대한민국 좋은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국론을 통일하고 코로나 안정시키고 경제 발전시키는 좋은 대통령. 오는 3월 13일 청년주의를 위해서 하바라기 청년부가 비전을 갖고 행하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또 3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충북노회 장로, 부노회장 출마하신 우리 유영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4월부터 시작되는 구역 릴레이 대신방, 부흥, 리바이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또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5분의 장로님, 성동교회 120전을 준비할 성령 충만한 항존지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립 114주년을 맞는 우리 성동교회입니다. 기도는 응답받고, 문제는 해결받고, 질병은 고침받고, 관계는 회복되고, 상처는 치유돼서 교회는 부흥하고, 구역은 친밀해지고, 가정은 행복해지고,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우리 성동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집처라는 찬양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가사를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한번 찬양해 가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그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2022 성령이여 사방에서 불어와 들어라 살아나게 하소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이 군대같이 일어서는 생명의 역사를 꿈꾸게 하신 하나님, 상처가 별이 되어 빛나는 영혼, 상처가 별이 되어 빛나는 신앙, 상처가 별이 되어 빛나는 가정과 구역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알게 모르게 지난 과거로부터 받은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절망들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새바람 앞에서 새롭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고침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주간 주신 말씀을 따라 새 돌과 새 흙으로 새 집 짓는 사람들 같이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감정을 갖고 살게 하시고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나에게 상처 준 모든 이들을 용서하며 살게 하시며 사탄의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무기 상처가 내게 있음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으로 싸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부로나 내부적으로나 과거나 어린 시절의 상처나 사단의 참소로 왜곡된 자화상이 있다면 하나님 그 왜곡된 자화상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하다 말한 모든 자화상들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자화상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이 살다 오라 하신 이 선물 같은 인생 별이 되어 아름답게 빛나는 치유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동교의 모든 성도들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되고 세계 평화가 깃들길 원합니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출되었사오니 하나님 국론을 통일시키고 코로나를 안정시키고 국가 안보와 함께 경제를 발전시키는 좋은 대통령 되게 하시고 3월 13일 청년주의를 맞아 헌신 예배드리는 모든 하바라기 청년부가 비전을 갖고 행하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3월 14일 충북노회 장로 부노회장으로 출마하신 우리 유영 장로님 부노회장으로 선출돼서 노회에 속한 모든 지교회들을 돌아보는 귀한 일꾼 되게 하시고 4월부터 시작되는 구역 릴레이 대신방을 위해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5분의 장로님과 성동교회 120주년을 준비할 성령 충만한 항존직 집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동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투표와 선임을 통해서 우리 성동교회가 각이성 나날 합평한 교회로 새로워지고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게 없심이 상처가 별이 되어 빛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하신 사랑하는 성도교회 모든 새벽 기도들 위해와 섬기신 일꾼들 위해와 저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